시간 이름 없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기적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꼽는다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12바구니나 남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 그 익숙함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지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던 그 날의 현장으로 먼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들을 이례적일 만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장장 내절이나 할애했다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배경이 나오죠. 하나는 유월절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장소, 즉 공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산 맞은편은 디베랴 지방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입니다. 왜 요한은 굳이 이곳을 디베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베랴의 이름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베랴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터전이었던 갈릴리였는데요,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바꾼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5,000명인데 2만 명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인구를 계수하거나 사람을 셀 때는요, 장정, 남자의 수만 세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왔던 어린아이, 어르신들, 아이들 대충 합쳐서 학자들은 15,000에서 한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산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로마 제국의 화려한 거점 도시인 디베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눈으로는 로마의 강력한 통치와 화려한 물질 문명이 바라보이는 참으로 역설적인 대조의 현장에 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죠. 그리고 화려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놀랄 만큼 편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독한 타락과 인본주의가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권력의 상징인 디베랴 도시, 그 디베랴 도시를 마주보는 산 위에 세상에 아무런 권력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그만큼 중요했고 그 당시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5천 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첫 번째 떠오른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기적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얼마 먹지 못하면, 며칠을 굶어버리면 우리는 몸이 약해지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버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먹거리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먹을거리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창조 첫 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죠.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요,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드셨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시작도 그 마무리도 모두 먹는 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부활절 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을 떼시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 먹게 하시는 장면까지 예수님의 사역에는 먹는 장면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은요, 생명과 그 생명의 그 자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류의 타락도 먹는 것에서 비롯되었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먹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는 자리, 먹는 습관, 먹는 태도, 먹는 욕망 속에 죄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첫 시험으로 무슨 시험을 낸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을 들어 똑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첫 시험 역시 먹는 것입니다.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그는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생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차원의 생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유혹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메시지는요, 단지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다, 그 현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네 부류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 빌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현실 파악이 정확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도요, 빌립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산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말이죠. 지금 이 인원이 다 먹으려면 대략 2~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즉시 산출해내는 능력자입니다. 숫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대안과 불가능한 이유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빌립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맡기는 일을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분석과 판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치명적인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계산이 너무나 정확한 나머지 감히 기적을 상상할 여지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여지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인 것입니다. 자기 이해의 틀 안에서는 움직이지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참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기적은 볼 수 없습니다. 성과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병이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신의 계산 안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빌립의 분석력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석에만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의 인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식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요, 무리입니다. 수많은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가시를 위해서요,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긍휼이 필요한 장소, 그 장소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심심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죠. 비록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왔을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이들은 식사를 시간도 놓쳤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을 만큼 예수님께 집중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요, 어느 정도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자기 편안함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고 남은 에너지로 헌신하고 남은 물질로 드리는 삶에는요, 깊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 시간을 내어놓는 사람, 자기 배고픔을 감수하는 사람, 자기 편안함을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다른 차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무리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겠죠. 그냥 호기심에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먹었습니다. 모두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습니다. 120명의 사람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수준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 수련회 때 받았는데요. 제가 방언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그 어린 날에. 그때는 우리 여러 교회, 시골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필 제가 그 이웃 교회들, 어느 교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쪽에 있던 몇 명이 안 되는 시골 교회에서 온 청소년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정말 제가 기억하기는 그 기도원 마룻바닥이 꺼졌을 정도로. 그런데 하필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요, 제 입이 이상한 말을 해서 제가 기절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제가 믿음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련회 하니까 좋아서 따라갔던 그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은사를 유튜브 상으로, 영상으로는 체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모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역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일일이 떡을 나눠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부지런히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이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흘러간 것이죠. 제자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근원, 예수님, 그 기적의 근원인 예수님과 가장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제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도 말씀을 듣지만요, 제자들은 더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그 음성 가까이 듣고 그 건의에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력과 영적 에너지를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곁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품으시는지, 위기의 순간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반응하시는지 곁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책으로도 이론으로 결코 배울 수 없는, 정말 생생하게 그 옆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곁에서 배우는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적의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생생하게 목격하는 기쁨, 그것이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구경꾼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구경하는 사람,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 사역을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기적의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지죠. 물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 쓰임받은 통로가 바로 이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배울 것을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기의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입니다. 크지 않죠. 대단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이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입니다. 이름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일부러 숨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은 드러난 헌신이 아니라 숨긴 헌신이죠. 이름 없는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원래 이런 것입니다. 꼭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는 헌신이 더욱 아름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혹시 실수로 목회자들이나 누군가가 내 이름을 사역에서 빠뜨렸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오랫동안 충성하다가 섬기다가 마지막에 이름 하나 빠졌다고 마음이 상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역을 내려놓으실 때도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리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시간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생명록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의 헌신에는 어떠한 의도도 계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도시락을 들으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으키시겠지, 그러면 나는 유명해질 거야, 나는 간증자가 될 거야 하는 어떠한 의도나 계산이 그에게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손에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프실까 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좋아서 드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드린 도시락이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먹는 통로가 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순수한 헌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있습니다. 혜택을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드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크게 기뻐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한 아이입니다. 무리도 제자도 빌립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기쁨, 그 아이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기적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아이는 자기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수만 명을 먹이는 통로가 된 것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물론 때로는 큰 결단을 하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전부를 한 번에 내놓으시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도시락 같은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루에 24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1시간, 그것도 안 되면 10분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계산되지 아니하는 마음, 의도하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 하나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의 작은 헌신 위에 주님이 손을 얹고 축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드려진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